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오늘 계시록 강의 16주 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5주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고 함께 잘 달려오셨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저희들이 이 여행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계시록 강의의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계시록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인지, 언제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기록했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겠는데, 주로 나누었던 부분들은 이 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석할 것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성경학자들 간의 입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과거주의, 역사주의 또는 관념주의, 또 이상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주의라고 부르는 4가지의 해석 방법 또는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과거주의의 입장은 이 계시록의 많은 사건들이 AD 70년경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한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 기간 동안 이 계시록이 그에 맞아 들어간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또는 관념주의적 입장은 이 계시록이 문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선과 악의 대결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제약이 묘사되는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입장은 바로 이 미래주의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은 요한이 이제 그가 밤모섬에서부터 예언을 주님 앞에 듣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것이고, 2장과 3장에서는 요한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망과 약속과 그리고 그들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복들이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시록 4장 이후에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당시에도 미래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미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사건들이 성취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 4장 이후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말해지는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을 놓고 본다면, 이 의미는 하나이고 사건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의 적용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의 입장에 있어서 사건은 미래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교훈과 적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이와 같이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내가 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요한 당시의 7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바로 6장에서부터 나오게 될 이 새 시리즈의 심판에 앞서서 왜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지, 심판주는 누구인지,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에 대해서 4장과 5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7 영으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등장을 하고, 이제는 심판을 하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은 이전에는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는 살아 계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7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연이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바로 이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이제 조금 막간을 두어서 땅에서 섬기게 되는 유대인 신자들로 대표되는 14만 4천 명의 무리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있어서는 바로 유대인의 전도자나 또는 여러 복음의 경로의 전파를 통해서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7째 인에 대한 나팔의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나팔의 심판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8장은 나팔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나팔까지 울린 다음에 다시 또 막간이 시작이 됩니다. 10장과 11절에서는 작은 두루마리와 두 정인이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한 천사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곳에도 또 역시 7 우레의 심판에 대해서 잠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봉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판에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이 빛나고 힘있는 힘센 다른 천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정인은 바로 환란의 후반기에 복음을 전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인물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임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부에서 7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잠시 또 다시 막간이 시작이 되면서 7개의 이적 또는 7개의 장면이라고 명명되어진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장 전반부에서는 한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표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단 또는 옛뱀, 용이 쫓겨나는 둘째 이적, 하늘의 전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공격받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가 늘 자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이후에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조금 더 개괄적으로 이제 묘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째 대접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막간이 15장 1절에서 8절에 소개가 되었는데 이곳에도 많은 허다한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7장 후반부에 나온 이 허다한 무리와 동일한 무리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환란을 통과한 또는 환란던 가운데 죽임을 당한 그러한 영혼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7 대접의 심판들이 16장에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째 대접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이 큰 성 바벨론, 전 세계적인 황폐가 되는데 이 모습에 대해 보다 더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상업적인 바벨론, 이 두 부류의 묘사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바로 18장 상업적인 바벨론을 묘사할 때에 세 번의 큰 화가 있다나 나오죠. 화가 있도다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 장차 이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세상이 있게 될 화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19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이 18장 하반부에 있던 후반부에 있던 이 저주와는 대비되는 할렐루야의 찬송을 보았습니다. 세 번의 할렐루야와 얼마나 그거가 대비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년 왕국과 20장에서 천년 왕국과 그리고 이제
최종 심판, 큰 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심판의 모습들이 종국적으로 이제 끝이 완전히 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7년 환란의 종국적인 또는 천년아우의 종국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심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기 위한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좀 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흰 백보자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하니까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전체를 다 해설하는 데만 해도 벌써 보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한 10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들, 이러한 우리가 함께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제 저와 함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치고 나서 계시록이 그렇지 1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 강의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계시록을 분명히 이제 많이 읽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교재 18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계시록의 해석에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4가지 해석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또는 영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 3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것이 대체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종국적인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의 동의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또는 아니면 우리에게 가져올 거냐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181제 중간점에 이제 보면 그런 얘기를 이제 써두었죠. 문자적 접근법, 상징적인 접근법, 영적인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또 한편 이 3가지를 또 2가지로 더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 접근법과 비문자적인 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접근법과 영적인 접근법은 비문자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3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해서 4번째 줄까지 써놓고 문자적 해석 이렇게 볼 때, 그 다음 상징적 해석 이렇게 썼을 때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문자적인 접근법과 비문자적인 접근법을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자,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마쳐질 때 새로운 행성과 우주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미래주의자가 그렇다. 우리들은 이 해석 방법을 지지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분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안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의 갇힌 하늘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체 환상을 하늘에서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인 것으로 영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과 연결을 시켜서 옛 언약이 지나간 후에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이 상태를 새 언약 속에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제 좀
다른 분들은 무천년주의자, 미래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나쁘게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건 그런 분별을 취하는 분들이라는 말일 뿐입니다. 무천년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이 마지막에 있는 것들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을 거 생각이 돼요. 아니면 관념주의자.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의 상징화된 이미지로 나타난 지상의 교회 자체로 보게. 다시 말하면 이건 장소가 아니라 인격적이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건설과 백보자의 심판과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21장에 와서 이것이 상징적인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또 문맥적으로나 이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장소의 개념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가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은 이 새로워진 세상, 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존 맥카드라고 하는 분은 6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변형해서 그리고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새로워진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모양새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 원창조에 있었던 바로 그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들이 기록이 됐죠. 지금 옛 세상은 물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의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일부 그것에 이제 반영이 되었겠죠. 어쨌든 이것은 바로 땅과 하늘이 없어졌고 특이한 것은 바다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그리고 땅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구를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바다는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는 출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바다 짐승의 경우를 보았지만 이 10년 뭔가 어물하고 신탄과 이런 그런 네거티브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세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이 바다의 모습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할 것 같다면 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땅과 그리고 하늘로 이루어진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겠죠. 유행가도 있잖아요.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와 내가 뭐 어쩌고 뭐 유행가를 부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바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를 격리시키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아까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또는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학에 있어서 뭐 소크라테스 철학, 뭐 또 플라톤 철학 이런 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세계는 선한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경 해석의 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고백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훌륭한 분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새롭게 건설되어진다고 하는 이 일들에 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징적인
해석을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교회 역사상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렸겠는데 우리는 그냥 뭐 영어로도 뭐 new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성경이 써진 헬라 원어로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또는 후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주 40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바다의 이야기는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건데 좀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성은 뭐 에덴도 떠올릴 수 있고 바벨론도 떠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 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는 다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도 분명히 예루살렘이 이 천년왕국 때에 중요한 그리고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락에 써있죠.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역사의 도시도 천년왕국에도 도시도 아니다. 그 밑에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복음 14장 2절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이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우주 정거장의 이제 범주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막 보면 엄청나게 큰 도시가 우주 공간에 건설이 되어 있어서 막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중에 떠 있는 도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말은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인에게 있어서 아마 결혼할 때가 가장 화려하게 화장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데 신부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신부는 뭐 어떤 분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이들은 신구약의 성도를 의미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어서는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고 지금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 주축은 틀림없이 신약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수적 표현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신부 개념은 교회는 물론이고 그 영원한 도시에 사는 모든 시대에 구속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 윗줄에는 보면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상의 실제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물론 천년왕국의 산도 영원하던 것이었지만은 이제 이 영원 새 세상에 있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장막이 뭐예요? 거주하는 장소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dwelling place, 영어로 하면 그래서 거주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덮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장막을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위로가 되었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것들을 닦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21장 5절과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서 만물을 새롭게 한 가운데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원한 세계를 다스려 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 18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것은 그곳에 있는 생명수 샘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저한테는 안 들리더라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바로 이기는 자들의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긴 자들의 얘기들,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에 있어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 있어서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것으로 상속받는, 그들의 것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자매님들은 나는 안 되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전체 사람의 어떤 자녀 되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또는 아니면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쫓겨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아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언제 나왔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할 때 20장 14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지금 벌써 20장 14절에서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났는데 왜 또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연대적인 개념에서 다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의 표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를 대조시킨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다 써놓았는데, 불신자의 행동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앞에서 행하기를 싫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행동이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겁내니까 겁내면 안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나라에 못 가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바로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 성경의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경이라는 표현이 우리 66권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이 아니라 계시록 말고의 다른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표현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지 그 일을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186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자,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좀 중심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1장 9절에서 27절은 3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앞에 우리가 교재에 써두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김장수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첫째는 신부와 그리고 성과 회복된 낙원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신부가 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부 자체로라고도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어떤 수사적인, 다시 말하면 표현의 방법이지 이것을 너무 논리적인 면으로 이해하게 되면 조금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11절이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여기서 신부는 뭐와 주로 대비가 될까요? 음료. 바벨론이 주로 이제 음료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때때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논리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신부 또는 아내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녀로 묘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모습에 따라 달리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의 모양, 사람과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방법인 것이죠. 실제로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바로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은 어린 양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이 29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28번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곳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부 또는 어린 양,
아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두 부분의 묘사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모습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시점이 어딘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천년왕국도 아니고 7년 환난 때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시대도 아니고 이곳은 영원 세계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만을 말한다기도 보기도 어렵고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만을 말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구속받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만국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되죠. 뭐 보석, 벽옥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뭐 면밀히 이것을 하나하나 이 모습은 어떻고 저 모습은 이 보석의 모양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화려한 모습,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뭐 이런 것들을 맛보기로 보실 것 같으면 조금 경비를 들으셔서 저기 유럽 같은데 여행하셔서 보면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옛날에 루브 궁전도 있죠. 또 뭐 루이 16세인가요? 14세인가요? 태양왕의 궁전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의 안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이잖아요. 성. 왜 성을 했을까 했을 때 지금 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벽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12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14절을 볼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위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두 가지 농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첫째, 왜 성곽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오늘날 또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미 천년왕국도 지나고 영원세계가 됐는데 사탄도 다 멸했는데 왜 성곽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도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그 각 문마다 새겨져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세계로 나누어져서 그 지파들이 각각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좀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인데 에스겔은 각 방향의 지파 이름을 넣어야 했지만 않고요. 순서도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 말고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지어진다고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2지파 이름과 12자손의 12사도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12지파와 12사도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분명히 12지파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2사도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록된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들어보세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곳은 12문이고요. 그리고 그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다고 해요. 기초석에 그 이름이 있다고.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터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초석이라고 하는 단어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는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석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있어서 지도자
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2지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곳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문은 분명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모습과 성벽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지금 12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존재들에 대해서 여전히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영혼 세계에 있어서도 그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만 그들이 별도의 역할을 부여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다른 부분 해석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뭐 이스라엘과 교회가 나중에 완전히 융합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정체성을 유지할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명히 융합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바로 12사도의 어떤 특별한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의 완전성과 거대함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15절에서 17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의 아름다움과 순결, 영광, 여기도 보면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죠. 19절만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자, 뭐가 보석으로 꾸며졌다고요? 예, 기초석. 좀 전에 뭘 봤죠? 12 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2사도 이름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교회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흉패를 들고 갈 때 12개의 보석이 그 가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속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점검이더라. 이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에서의 삶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 같은 장면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27절을 한꺼번에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물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빛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년왕국까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느냐 하는 거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어떤 성전을 만들어서 갖춰 줘야 될 필요가 없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자신이 성전이라는, 그리고 빛도 필요가 없다. 빛도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이렇게 하면 좀 또 나중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등불이라는 뜻이 그냥 뭐예요? 조그맣게 키는 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를, 상태 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만국의 문제가 이제 해석적으로 얘기가 좀 됩니다. 만국이 왜 있지? 만국이 다 멸망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20장을 잘 살펴보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다시 부추김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주 많았겠죠. 자, 그 사람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백성들인 거죠.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 이런 건 결코 못 들어간다. 그때는 뭐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자, 이제 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다면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회복된 낙원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이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절과 2절에서는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스겔 성전에 보게 되면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생명수의 강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그게 아라바까지 흐르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중앙을 흐른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보면 그 네 개의 강이 발원해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다시 말하면 원창조, 옛창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미지도 있고요. 이곳에서는 옛날의 에덴과 새로운 에덴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의 나무도 있죠.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가 잎사귀를 치료한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풍족하게 공급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영혼 세계에서도 질병이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치료라는 개념 189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이 부분이 그거예요. 자, 병이 걸려서 치료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나무 잎들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그리고 쾌적한 또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죠.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다고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그때 그때 두 사람의 선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었다면 그들의 생명은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세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문맥으로 또는 또 여기에 주어진 표현으로 볼 때는 단순히 치료라고 하는 표현보다 치유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치유. 힐링,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힐링. 힐링은 꼭 병들어야 힐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쉼을 누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쉼을 누리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임재가 3절에서 5절까지 나왔죠. 근데 이마에도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영화 같은 데도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면 이마가 팍 빛이 나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또 이마에 비칠지 아니면 몸의 전체에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준다. 그리고 5절의 하반절은 뭡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닌다. 왕노로 다니라. 왕노로 달라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개념을 막 영원 세상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땅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생명,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빙빙 날아다니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시공간을 좀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오늘날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사처럼 저 우주에도 막 갔다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상상이니까 해석은 아니니까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적용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여기 기록은 해두지 않았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거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어린 양이 함께 계신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191페이지 22장 6절에서 21절. 자, 22장 6절에서 9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6절에서 9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신실하다, 충실하다, 참되다 하는 말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난해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해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말씀이고 신비에 가득 차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계시록이 상징적인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사실 형제 자매님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충실하게 읽어보면 그냥 무슨 말 이렇게 막 복잡한 해석하지 않더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자체에도 여러 해석들이 이미 다 주어져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 말은 이 말이다. 그래 저 말은 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것은 영감된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영의 하나님, 영들의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되어지를 보여주려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것은 영감된 말씀이다.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7절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른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은 이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건 영감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지켜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율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계시록 가운데 많은 명령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킨다는 말로 총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것도 또 지키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잘 읽는 것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나 이제 올려드리긴 할 텐데 7번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이 계시록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7개의 복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는 것도 우리 계시록을 배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8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니엘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191절 하단에서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이에요. 그때는 인봉하라 그랬어요. 인봉해라. 근데 지금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의 때에 가까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닫아놓은 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닫아놓은 책이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록은 항상 이제 열린 책이 되어야 되고 읽혀져야 되는 책이 되어야 되고 그게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또는 이것을 인용한 요한복음 12장 40절이나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내용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건데 이 비슷한 뉘앙스거든요. 그냥 주님 못 믿게 그냥 놔둬라 또는 불의를 하는 사람을 부디를 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게 해라.
이 얘기는 반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 결국에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그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지금은 굉장히 젊고 할 일도 많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좀 믿어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더럽게 살고 의를 행하지 않고 살게 되면요, 나중에는 정말로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죽었을 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에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을 팔게 됐을 때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들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이 계속해서 잘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2절과 15절에서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가 복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그랬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언급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십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이제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개정말로 세번역은 가겠고, 내가 속히 가겠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단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오다 가다는 표현 중에 오다라는 표현인데, 혹시 그런 분들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표현에 come하고 go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치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동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오는 거예요. 내가 멀리 가면 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이게 어떤 그 헬라어나 영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리로 오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긴 더 좋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시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격려가 돼요. 14절은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하는 빤다. 자, 형제자매님들 옷을 얼마나 자주 빠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세탁기가 잘 나와서 건조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자주 빠실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옷을 빤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워지면 적시로 빨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들을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번역을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연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아내가 제가 흰 셔츠를 하나 사줬는데 좋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아이고, 가자마자 첫날인데 그냥 오물이 묻어가지고 어떡하냐. 그래, 아내가 저한테, 여보, 빨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얼른 빨아야 돼요. 늦어지면 그게 침착이 돼갖고 안 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자주 빨고 빨리 빨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흰 두루마리를 입는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에 목록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야, 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거짓말 좋아하지 말고, 예, 거짓말도 지어내지 말고. 사실 사탄이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 사탄의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거짓말 시키는 거, 거짓말 하게 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잘해야 됩니다. 자, 재림 선포를 최종적인 권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거예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초청과 경고가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초청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거 우리말에 이게 존댓말이 아니고 반말로 돼 있으니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한테 오라 이렇게 말을 했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번역은 그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93페이지 주에 444번을 한번 보십시오. 세번역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그저 받으십시오. 이 오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세 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삼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과 신부가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호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해하시겠지만 신부는 총체적인 교회로서의 신부인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저작 당시에 전체적인 이 교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들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오라고 오십시오라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둘째 문장이 뭐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다. 이 듣는 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이 이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고, 이 계시록의 수신자인 이 7교회가 성령과 신부, 총체적인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외치게 될 때 이 듣는 7교회도 예, 주님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세 번째 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요. 목마른 자도 여기서 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뭐라고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두 대상은 뭐예요? 오라고 외치고 있고 여기서는 오라고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원어적으로도 좀 더 얘기해 보면 목마른 자가 오게 하십시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목마른 자가 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초청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초청의 의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초청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더하는 것, 하나는 제하는 건 뭐예요? 빼는 거잖아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경고는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 뭔가를 첨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다른 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보다도 훨씬 더 자신들이 만든 책을 중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특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 더 중요하시게 생각,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자의 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그들에게 덮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다는 것, 자 194페이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뺀다는 건 뭐예요? 그 중에 기록된 어떤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야, 이거는 내가 믿기가 어려워. 이건 이곳에서 없어야 돼. 그래서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자꾸 빼보려고 그러고 다른 말로 대체해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빼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신다. 아니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 조상 때부터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하늘에서만 다스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 방법들 중에서. 우리의 이 세상이 영원히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진정으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저에겐 들리진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모두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간 이걸 시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17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제 요한이 바로 그 예침에 대해서 부응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밑에 주 449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아람어 마라나타를 헬라로 음역한 것입니다. 마라나는 우리 주 또는 주라고 하는 뜻으로 알 수 있고 타는 오십시오 오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가 주요한 언어였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헬라로 쓰여졌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이 말만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라타라고 하는 아람어를 헬라식 발음으로만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를 우리는 그냥 코카콜라라고 읽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서는 가구가락인가 뭐 그렇게 써요. 가구가락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들도 빌딩을 빌딩이라고 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이 마라나타를 헬라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이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그들의 인사법이 되고 그들의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샬롬, 마라나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바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는데, 바로 옆에 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더럽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재림 의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라나타! 우리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두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우리의 기도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균형 잡힌 분별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날의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갖지 않게 하소서. 미래의 보상을 생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악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감동시켜 주소서.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모두를 감동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함께 강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닫아 놓지 않고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의 임박한 재림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을 도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